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역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열 처녀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섯 처녀는 이제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처녀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데리러 오실 그분께서 2000년 전에 데리러 오실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막 가슴이 뛰셨을 거예요. 가슴이 벅차셨을 거예요. 지금 바로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바로 눈앞에 있을지라도 지금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데려가시러 오실 분이 바로 나인데, 바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과 낙담되어짐과 그 아픔을 이겨내실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신부들을 내가 데리러 오겠다라는 그 마음의 그 벅찬 감격인 것입니다. 슬픔을 이기는 것은 더 큰 슬픔이 아니에요. 고통을 이기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소망에 있는 자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가 있는 자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즉 십자가의 죽음을 견뎌내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그 수치를 다 이겨내신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막 예수의 지금 눈앞에 죽음을 두고 있는 보통의 죽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창조자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 악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그것을 이겨낸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아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아들의 기쁨이었으며 아들의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진정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것이 삶의 기쁨이며 삶의 양식입니까? 예수의 그 뜻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정말 몸부림치며 지키고자 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그 성품이 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우리의 삶의 양식입니까? 어찌 보면 이 미련한 처녀는, 이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예수, 그 진리가 삶의 양식이 아니에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한 도구였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그 다섯 처녀는 세상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진리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진리가 삶의 이유이며 예수가 삶의 양식이 되어진 그 사람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회는 마땅히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로 사는 것이 교회여야만 하고 예수의 살로 사는 사람이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현대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세상 떡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떡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진리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 들림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준비되어진 자만이 들림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되어진 자만이 들림받게 될 것이다. 성경 66권에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주제들이 결국엔 단 한 가지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자는 이 진리로부터 그 지혜를 얻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는 깨달은 자는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보며 오직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를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이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오직 한 가지 그것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다 쏟아붓게 되어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등불은 람파스, 헬라어로 람파스란 단어입니다. 동사는 이 람포인데 바로 이것이 영어로 이 램프의 어원이 되었어요. 빛을 비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등불은 빛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는 등불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소금인데 짠맛이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받는 거예요. 구원, 누가 영원하다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소금이었지만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짓밟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등불도 역시 빛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 등이 빛을 비치지 못하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어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등불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에 이 등불이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그 5 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해 갔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 그것이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우리 주님께서 더디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랑이 일찍 오셨다면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옥입니다. 그 과거에 예수를 믿어도 세상 것을 위해서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가 아니죠. 그냥 고백입니다. 그냥 죄를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회개와 죄를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한 나에게 주님께서 일찍 오셨다면 바로 그러한 때에 오셨다면 저는 지옥입니다. 생각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저는 지옥이에요. 신랑이 더디오는 것이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절대 아니 바로 은혜의 증거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그 포도원에 그 무화과를 심었어요.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잘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함에도 그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찍어 내어 버리라. 찍어서 내어 버리라. 그렇게 보살폈음에도 열매가 없는 이 나무는 찍어서 내어 버리라. 그때 농부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인이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내가 찍어서 내어 버리겠나이다. 더디오심이 바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기간인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그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기간이에요. 이때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에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엔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119편의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이 고난이 있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도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연단을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 연단은 도킴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이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결국에 그 예수의 형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개역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직역은 영과 진리로입니다. 영과 진리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 예수의 형상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한 이 요한복음 4장의 그 예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배의 진정한 가치를 현대 교회는 다 잃어버렸어요. 보통 예배의 갱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의도는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한 예배 갱신입니다. 그것은 배설물입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바울 사도가 버린 그 배설물입니다.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만을 향해야만 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예수 외에는 다 쓰레기이고 배설물인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보물을 눈앞에 두고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데리러 오신 그런 위대한 그 주의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밤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는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은 죄악으로 더욱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문란하게 될 것이고 더욱 난폭하게 될 것이고 더욱 우상 숭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진정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늘을 보며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세대의 표적, 즉 이 세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느냐? 힌트를 주신 거예요. 이 세대의 징조, 일어나는 사건, 재해, 천재지변을 보면서 그 징조를 보면서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분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미국의 어떠한 지역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어떤 식당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에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을 분류해 놓은 그런 업소는 다 벌금을 매기고 있어요. 남성과 성에 대한 구별을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창세기 1장의 섭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죠. 그만큼 곧 주님이 오신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슬퍼할 것도 없어요. 안타까워할 것도 없어요. 망할 자들은 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그 신발 발바닥에 묻은 먼지까지 털고 그냥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 번, 두 번 권면한 후에 듣지 않으면 떠나가라가 아니라 멀리하라. 신경 쓸 것도 없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합당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망할 자들이기 때문이니라. 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밤중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연한 징조입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그 문란함, 음란함, TV든지 인터넷이든지 그냥 틀기만 하면 어느 누구나 다 그 포르노에 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참, 그렇죠. 바로 밤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싱글 남녀들에게 이러한 여론조사를 물어봅니다. 외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답변에 대한 1위가 뭐냐면 이성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 다음 2위는 뭐냐면 술 마시러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음란한 동영상을 봅니다. 이거예요. 결국 그 대답했던 사람들 중에 여행을 떠납니다. 없어요. 독서를 합니다. 없어요. 이성을 만납니다. 술 마십니다. 음란한 포르노 동영상을 봅니다. 결국엔 다 음란한 거예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밤중인 거예요. 7절 말씀에 6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게 되면 소리가 났다고 나와 있어요. 소리가 났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소수입니다. 소수이다 못해 극소수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들이 외치는 메시지는 공통적으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문제 해결, 사업 성공, 자녀들의 부유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미래, 그런 것들은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입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마땅한 본분은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를 위해서, 세상 것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세상 것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 마땅히 부인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맞으러 나오라. 여기에서 나오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 엑셀코마이입니다. 이 엑셀코마이는 에크란 단어와 엘코마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에크는 에클레시아, 잘 아는 것처럼 뭐뭐로부터 나오라 그런 뜻이에요. 엘코마이는 오라, 나타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그 배 위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바로 그 오라가 엘코마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라, 이 단어는 엑셀코마이입니다. 뭐뭐로부터 나오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오라 그런 뜻입니다. 너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라. 예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위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자녀들 때문에 망한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등장하는 그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그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더라. 그로 인하여서 성경 어디에도 없는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와 그 두 자식이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 직분도 끊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제사로도 속함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가문에서는, 너희의 혈통에서는 앞으로 결코 나이 많은 자가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 혈통에서는 장수하는 자가 결단코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자녀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거요? 아니면 젊어서 죽게 되는 거요?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 저주와 비교할 수 없어요.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지옥이 무섭습니까?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무언가 끝이 있어요. 하지만 지옥은 영원토록 끝이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수만 개가 있을지라도 지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영원토록 진리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집사들도 대화를 나눠보면 그 자녀가 우상이에요. 예수를 잘 섬긴다고 할지라도 결국 살펴보면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의 그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풍요하고 편안한 그 미래를 위해서, 그건 자녀에게 지금 독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넣어줘야 되는데 세상 것을 넣어주는 건 독을 넣어주는 거예요. 죽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멸망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허울로 보게 되면 자식을 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음과 사망과 멸망과 마귀를, 지옥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진리로 생각해야 되고 진리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미혹당해요. 왜냐하면 그럴듯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진리 외에는 다 선악과예요. 너무나 보기에 좋아요. 너무나 먹음직스러워요. 너무나 탐스럽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자는 다 미혹당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